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에 좌우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일단 광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영상 광고 나갔던 것처럼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우리 교회 예찬실에서 한마음 국수데이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셀에 공지가 다시 될 텐데 셀장님들한테 여러분들 같이 함께 셀별로 와서 국수 한 그릇 드시면 돼요. 그냥 국수 한 그릇 드시고 즐거운 시간 같이 셀끼리 또 모여서 젊은 예배를 국수 먹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셀장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그 국수데이를 섬길 수 있는 주방이나 아니면 서빙이나 좀 섬길 수 있는 청년들도 지금 모집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이 있는 청년들은 기꺼이 여러분들의 손길을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특별하게 말씀을 우리 한여미 전사님이 전하실 겁니다. 한여미 전사님이 이제 오늘이 우리 원주제일교회에서 마지막 1, 2, 3부 예배 중에서 오늘이 진짜 마지막 예배네요. 모든 예배의 마지막, 모든 인사의 마지막. 이제 오늘부터 볼 수 없습니다. 우리 한여미 전사님 볼 수 없어서 제가 한여미 전사님한테 또 가기 전에 고별 설교는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또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젊은이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줘서 오늘 우리 한여미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여러분 원래 고별 설교는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한여미 선생님 나오실 때 우리 그 어떤 강사 목사님보다 더 우리와 같은 박수와 환호로 우리 한여미 전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박수와 함성 감사합니다. 네, 더 무섭네요. 네, 먼저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항상 저를 배려해 주시고 또 항상 아껴주시는 권영준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 분들과 어떤 또 이야기를 또 나눠야 할까, 또 저는 마지막이라는 것보다 또 제가 지금까지 청년분들과 함께 또 보내온 시간들에 보내면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라는 고민을 좀 하다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증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죠. 증인이긴 한데, 소속은 증인이긴 한데 소속을 밝히지 마 이런 좀 우리 안에 딜레마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앞에 전제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함께 먼저 나누려고 해요. 저희가 베드로란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그런 칭찬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20절이 끝나고 21절부터 바로 또 혼나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탄아, 베드로가 그런 게 아니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바로 혼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는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뭔가 내가 믿음 생활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막 으악! 공감하는 거죠.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 같아 라고 룰루랄라 가다가 으악 하는 게 진짜 그게 한순간, 그리고 으악 해서 빠져서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또 나만? 매번 이렇게 하면은 너만 그래 너만 막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우리가 다 아는 그 놀라운 사건이 있죠.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모였을 때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4절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4절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방언도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됩니다. 못 걷는 사람을 막 고쳐줘요. 뭐 의사도 아닌데.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담대하게 막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막 와 베드로 최고 복음도 잘 전한다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막 박해를 받죠. 야 너 복음 전하지 마. 이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안전할게 뭐 이러지 않잖아요. 이러지 않고 베드로가 그래도 기쁘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베드로라면 못 걷는 사람을 뭐 고치기는커녕 막 이렇게 기세 등등해서 주님 제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교만할 텐데 뭐 그러지도 않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박해받으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총총총. 그런데 베드로는 그 박해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소망이 생기지 않으세요? 이제 내 삶이 우와 이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우와 이게 계속 이런 소망이 생겨라.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소망을 찾읍시다. 근데 좀 인사가 약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인상 쓰고 소망 찾아라. 또 이렇게 친절하게 소망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베드로만 또 그런 건 아닙니다. 베드로만 그런 건 아니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사도 바울을 알고 있죠. 사도 바울. 원래 이 사람이 이제 사울이었죠. 바울이 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생각해요? 스데반은 죽을 만해.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 이런 생각을 이제 사울이 하고 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제 사울에게 예수님이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뭔가 예수님께서 사울을 딱 만나시는 그 순간이 딱 등장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네, 우리 같이 한번 9장 20절 화살표 옆에 있는 거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네, 놀랍지 않았어요? 원래 그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스데반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스데반을 죽이는 걸 보면서 그럴 만하다, 마땅히 그래야지라고 했던 사울이 이제는 바울로 변화돼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위치로 다시 가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예수님을 만난 것,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짠. 네. 사도행전 9장 17절의 네,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네. 저기 형제 사울이여, 거기서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네, 아멘. 네, 사도 바울에게도 어떤 시간이 있었죠? 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네,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도록. 그럼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면 증인이 되고 우리도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네, 진짜 쳐주시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치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제 배운 거죠. 성령 충만하면 증인이 될 수 있구나. 나도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질 수 있지? 우리 이제 이 질문 앞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예상대로 이렇게 분위기가 쌓여질 줄 알았습니다. 네, 성령 충만함. 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보통 어떻게 생각하고 느낄까요? 뭐 방언을 한다거나 생겨라 소망 야! 갑자기 막 소망이 막 생겨서 막 갑자기 제가 야! 했더니 앞에 있던 분이 막 이러면 지금 성령이 충만. 우리 이렇게 또 물론 이제 그런 일들도 네, 성령 충만하다고 네,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 충만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키가 180 조금 안 되는데 저 웃은 사람 끝나고 저 뒤로 다 나오세요. 네. 안 되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생각해. 네, 그런데 제가 185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제 삶이 바뀔까요? 솔직히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바뀌어요? 바뀔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저를 이제 185로 제가 185가 됐다고 해봅시다. 네,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갑자기 이게 또 보이거든. 이게 이런 게 이렇게 깎으면 약간 좀 더 이런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피부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성령 충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단발적인 어떤 사건 이런 것도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 또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성령 충만,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인가? 물론 그 사건의 모든 것을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우리 삶에 또 믿고 또 나아가야 할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졌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던 베드로가 됐어요. 제 키가 185가 되는 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저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그 정도인가요, 제가? 그 정도예요? 물론
둘 다 놀랍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이제 갑자기 제가 당황해서 말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어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어떤 사건, 그리고 내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막 가득한 그런 것, 또 물론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러한 어떤 외적인 그런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또 모든 것을 모든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면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베드로가 못 걷는 자를 고치고, 그리고 막 어떤 복음을 막 전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두려워하던 내가 이제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보다 그 예수님께서 온전케 되시는 것이 더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일어난 일이에요. 또 바울에게 성령 충만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보면서 진짜 당장 감옥에 데려가던 바울이 나 감옥에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의 생각에 불법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이제 유익한 법이 되었고, 그 전에 유익한 법이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불법이 되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일까요? 한 사람의 고집과 그 자존심, 그 모든 삶의 그 뿌리를 다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바라보니까. 그런 변화들이 바울 안에, 그리고 베드로 안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한 것이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이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일까? 가깝고도 먼 당신으로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가. 뭔가 성령 충만한 것을 좀 뭔가 왜 저래, 그냥 조용히 믿어, 막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빠지지 마, 빠지면 안 돼, 정신 차려, 이렇게 우리가 살아온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넘어갈 수 없냐면,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죠. 왜냐하면 세상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세상의 이야기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국 그 예수님은 넘어가셨던 그 길을 베드로는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자신이 받은 훌륭한 교육들, 자신의 삶들을 돌아볼 때 이미 이거는 뭐 결정 난 건데 예수님을 내가 왜 믿어요? 예수님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은 자로서 내가 또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고 나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때요? 사장님, 오늘 그래도 하나님이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 기도하고 회의 시작할까요? 이러면 큰일 나세요. 이럴 수 없고. 근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그랬으면 좋겠다. 총총총총.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그럼 우리 어때요?
주님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이건 혼나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겠죠. 네, 마치 사도 바울이 그 변화되기 전에 스데반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삶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소망,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지식과 우리 애씀으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이런 내면의 깊숙한 곳에 변화가 필요한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변화가 마치 그것이 신앙생활의 어떤 성공, 또 우리가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이럴 줄 알았어. 네,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우리 삶에서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너무도 많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무엇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지? 그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데 내 삶은 여기서 그래, 근데 이건 아니지, 혼나야지. 그리고 예수님, 여기는 사회니까 여기를 존중해 주세요. 여기는 여기 룰대로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래요? 여기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가나요? 매질을 당하고 맞아도 복음을 전하죠. 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감옥에 감옥은 안 좋은 곳인데 내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지면 안 되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지나가나요? 그런 것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솔직히 좀 두렵죠. 네.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애들 나 감옥 가면 애들 울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든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간격을 우리가 어떻게 넘을 수 있느냐? 저 옆 사람에게 성령 충만합시다. 네. 우리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삶의 변화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삶의 변화에 집중해야 돼요. 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삶의 변화 좋죠? 나 185 되면 신난다. 여러분, 제가 엄청 좋게 제가 너무 좋아해서 저도 지금 당황스러운데, 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네. 저는 또 다른 욕심들과 씨름해야겠죠. 왜냐하면 그 185라는 건 사실 세상이 주는 기준이고 세상은 계속 바뀌고 또 저에게 다른 것을 요구할 거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해요. 막 사람들이 뭐 잘생겼다 뭐 잘한다 물론 너무 좋죠. 여러분, 그 잘한다 칭찬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실수하면 어떡하지? 나 더 잘해야 되는데. 막 박수 쳐주면 어때요? 나 다음에 못하면 큰일 나는데. 이러한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깊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변화는 뭘까요? 여기서 지금 졸고 계신 분들이 깨는 것, 네, 깨는 것, 네, 뿅뿅뿅, 네, 네,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변화는 뭐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평화가 넘치는 변화.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내가 좋은 호텔, 좋은 여행 가서 SNS에 올려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저기 여기 갔다 오고 막 이런 거 올리는 거? 아니요,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네, 오늘 내가 그냥 아무도 없는 내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이것들이 우리 삶에 중요해지는 것.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변화가 아닐까, 성령 충만한 변화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의 많은 앞에 간 많은 길들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세상의 좋은 예를 쫓아가는 우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또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란다. 오, 너무 좋죠.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제 삶에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나요? 라고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어쨌든 사람이니까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불안과 염려에서 평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내 눈에는 하나님 이거 이상한데? 계속 우리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미안하다 이러실까요? 하나님이? 아니야, 계속 가. 우리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 핍박이 와도 두렵지 않고, 내가 직장을 정말 억울한 일로도 잃을 수도 있겠고, 인간관계 가운데에서도 내가 낙심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 망했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계획이 있으시고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럼 우리는 그곳에서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는 눈으로 보고 말씀을 보고 또 우리는 이미지로 그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우리는 봤어요. 우리는 그리고 그걸 알고 있죠.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는 겁이 나죠. 이렇게 막 요즘 관광지 가면은 높은 다리인데 밑에 바닥 유리 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떨려. 떨려요. 아니 이거 안 깨지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끄덕여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어려워. 왜냐하면 내가 머리로 아는 것과 내 삶의 경험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애기들이 아빠 나 무서워 못 가 막 이래요. 제가 야 이거 깨지는 거 아니야? 딱 가면 애들한테 아빠 최고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애들이 딱 가기도 좀 애들이 무서워요. 그래서 또, 아빠 이렇게 가겠죠. 막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아이가
한 걸음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아빵. 네, 아빠가 있잖아요. 아빠가 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먼저는 그 유리가 있는 그 유리 조각 사이에 있는 철을 밟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중에 유리를 밟겠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믿으세요? 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네. 세상이 볼 때는 유리 같고, 아니 종이 같아서 바로 깨져서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뭐지?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서로. 네. 셀 모임 하시면은 같이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데 좀 잘못 간 것 같습니다. 뭐 정직하게 고백도 하고, 또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걸까요? 우리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그런 고민을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 안전한 길을 찾아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미리 고맙다. 네, 도와주실 거니까. 네, 도와줄 거잖아요. 미리 고맙다. 네, 미리 고맙다. 네, 그렇게 딱 얘기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하면서, 그렇게 내 삶에 계속해서 물으면서 가는 것, 저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그 큰 어떤 결정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내면 안에 자잘하게 왜곡되어 있고 자잘하게 잘못 형성되어 있는 수많은 경험들과 생각들, 그런 것들, 또 상처들,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오셔서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설명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다가 생각나고, 누군가를 용서할 일이 생각나고, 또 누군가에게 감사할 일이 생각나고, 우리가 그것들을 들을 때마다 겸손하게 우리가 알지 못해요. 내가 이게 왜 생각났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지? 나 억울하고 화나는데? 그런데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일을 잘한다고 해결되는 삶이 아니에요. 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잘 알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우리는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지금 영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육신의 옷을 입고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누가 다 아세요? 네,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옆으로 가, 앞으로 가 알려주신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이 아파하는 것을 보기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아프잖아요? 하나님 더 아프세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죄가 많아서 그분의 사랑에 다 응답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안다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를 함정에 그 깨지는 유리로 우리를 보내실 리가 없다는 걸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핍박이 두렵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즐겁고, 세상에서는 실패했는데 내 삶엔 기쁨이 넘쳐. 내 삶은 무너진 것 같은데 이상하게 평안해.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래도 저 사람이 더 안타깝고 긍휼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아니까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알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면 성령 충만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렵고 어떤 우리가 막 애써서 쟁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문들,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펴가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반석 위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소망하기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시간이 분리되고 공간이 분리되고 내 생각이 분리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내 안에서 모두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괴리되고 분리된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조화롭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만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는 성령님을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을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기보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 세상의 이야기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변화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변화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 것을 쫓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들은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내면 깊숙한 곳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깨닫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또 너무 아끼셔서 하나님 귀한 예배 가운데 초청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그 부르심 가운데 초청하신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벽 앞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 삶의 가장 작은 것,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곳까지 임하셔서 나의 체질을 바꾸시고 나의 마음을 바꾸시고 나의 삶을 바꾸시고 또 나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시기 원하시는, 또 내 이웃에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내가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드림 청년부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때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할 때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이곳에 모인, 또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임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다드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귀한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귀한 공동체를 귀히 여기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주님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